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입단은 이제 암몬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입단은 전쟁 전에 암몬 왕과 설전을 벌입니다. 입단은 먼저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왜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느냐고 묻습니다. 이에 암몬 왕은 과거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암몬 족속의 땅을 너희가 점령했기 때문에 침략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땅을 평화롭게 돌려달라고 합니다. 암몬 왕이 언급하고 있는 출애굽의 시기는 약 300년 전의 일입니다. 암몬 왕은 300년 전에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 이스라엘이 과거에 빼앗은 땅을 돌려받으려고 왔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입단은 사자들을 보내어 말하는데 그 내용이 15절부터 27절에 쭉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입단은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서 암몬 왕이 했던 말을 하나씩 반박합니다. 입단은 암몬 왕의 주장에 두 가지 오류가 있다라는 것을 역사적 사실을 들어 반박합니다.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한 두 가지 반박이 15절부터 22절에 나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은 암몬 땅을 점령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입단은 출애굽한 후 이스라엘의 여정을 쭉 진술합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후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모압 땅과 에돔 땅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모압과 에돔에게 사자를 보내서 그 땅을 통과할 수 있는지를 물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땅과 에돔 땅을 우회해서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16절로 18절에 그 여정이 쭉 나오는데 이 여정을 보면 암몬 지역의 땅은 언급되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경로는 암몬 땅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암몬의 땅을 점령했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암몬 지역의 땅은 이스라엘이 접근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이스라엘이 점령한 땅은 아모리 족속의 땅이고 이것은 여호와께서 주신 땅이라는 겁니다.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한 땅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암몬 족속의 땅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습니다. 이 땅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의 땅을 점령하게 된 과정을 쭉 말합니다. 19절로 2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아모리 족속의 땅을 지나야 할 때 이스라엘은 모압, 에돔에서와 같이 먼저 사자를 보내어 그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모리 왕 시온은 그 요청을 거부했을 뿐만이 아니라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아모리 족속은 완전히 패배하게 됐고 그 결과로 아모리 족속이 차지했던 온 지역을 이스라엘이 점령하게 된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점령한 땅은 본래 암몬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입단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암몬 족속의 땅은 접근도 하지 않았다는 역사적인 사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점령한 땅은 암몬 족속의 땅이 아닌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말하면서 이스라엘이 점령한 우리의 이 땅을 돌려달라는 이 암몬 왕의 주장을 철저히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분명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잘못된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입단은 암몬 왕이 땅을 돌려달라는 이 요구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세 가지로 더 추가 반박을 합니다. 첫째 반박은 네가
신의 고난을 침범하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23절, 24절이 그 반박인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을 왜 암몬이 차지하려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당시에는 각 나라의 신이 자기 백성에게 전쟁에 승리를 주며 그들에게 땅을 준다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입단은 당시에 그런 생각에 근거해서 너희도 너희의 신 그모스가 준 땅이라면 차지하지 않겠느냐? 우리도 우리의 신 여호와께서 주신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신의 결정에 왈가불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둘째 반박은 모압도 이 땅을 돌려달라고 우리에게 요구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25절이 그 내용인데 이스라엘이 과거 점령했던 아모리 족속의 땅 일부는 원래가 모압 땅이었습니다. 원래 모압 땅이었던 지역을 아모리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을 정복하면서 그 지역까지 차지한 겁니다. 그런데도 모압 왕은 지금껏 한 번도 원래 우리 땅이었던 그 지역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입단은 모압 왕도 아무 소리를 안 하고 있는데 왜 뜬금없이 암몬이 와서 그 땅을 달라고 하느냐 이런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셋째 반박은 26절인데 왜 지난 300년 동안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지금 땅을 돌려달라는 소리를 하느냐는 겁니다. 정말로 부당하게 빼앗긴 암몬의 땅이었다면 진즉에 돌려달라고 요구할 일이지 300년 동안 아무 소리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박입니다. 이러한 입다의 반박은 대단히 논리적인데 이런 반박을 한 후에 입다는 최종적으로 여호와의 판결을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이 암몬에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암몬이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하는 것은 죄라고 단언합니다. 그러면서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누가 옳은지 판결하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암몬 왕은 끔찍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고집합니다. 물론 암몬 왕은 입다의 말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을 하지는 못합니다. 사실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입다의 말이 정말로 맞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쟁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암몬 왕은 지금 싸워서라도 땅을 차지할 마음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협상은 결렬이 되었고 이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이상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사사 입다의 장점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입다가 역사적인 지식에 해박하고 아주 논리적인 진술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 보면 입다는 큰 용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입다는 싸움에 아주 능한 사람입니다. 전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싸움에만 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과거의 역사에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 암몬 왕에게 역사적 사실을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들면서 논리적으로 반박합니다. 역사 이해와 논리에서 아주 탁월한 사람인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입다는 신앙적으로 반듯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해박한 역사 지식과 탁월한 논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커다란 장점입니다. 지도자가 될 사람이라면 이런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역사를 모르고 논리가 없으면 억지 주장을 하는 사람들, 거짓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반박을 하지 못합니다. 거짓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끌려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지도자라면 능히 역사와 논리에 있어서 탁월함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도 성경의 역사를 잘 알아야 되고 또 교회의 역사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속한 나라와 민족의 역사도 잘 알아야 합니다. 역사를 분명히 알고 역사의식이 있어야 좋은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자기 주장을 펼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아무 논리도 없이 무조건 믿어라 그렇게 말할 것도 아니고 밑도 끝도 없이 막무가내로 성도들에게 뭘 하라고 요구를 한다든가 또 하지 말라고 할 것도 아닙니다. 무언가 믿어라 또 해라 하지 말라 할 때는 논리적인 설득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역사와 논리에 탁월해야지만 이단이나 사이비에도 적절하게 대응할 수가 있고 이런저런 비방자들이나 공격자들에게 밀리거나 휘둘리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역사를 잘 알고 논리적으로 잘 대응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모두 다 수긍하고 돌아서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암몬 왕은 입다에게 아무런 반박을 못하지만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꿈쩍도 안 합니다. 바른 역사인식에서 나오는 정당한 논리라 하더라도 악인이 바로 설득되거나 굴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또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하튼 지도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반박할 수 없게 하는 그런 지적인 능력, 역사인식과 논리성은 꼭 필요한 자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이를 잘하시고 우리는 역사에 대한 지식 그리고 타당한 논리성을 잘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도자라면 반드시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역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거짓된 자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견고하고 듬직한 그런 지도자들, 그런 성도, 또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다가 탁월한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고 또 탁월한 논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라면 마땅히 역사를 잘 알고 논리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오늘 이 땅의 지도자들도 특히 교회 지도자들이 역사인식을 가지게 하시고 논리성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좋은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사를 잘 알고 논리를 잘 알아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 아뢰게 하시고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는 기도의 소리 들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기사 도우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 수련회가 있게 됩니다. 가는 길 오는 길 안전을 지켜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사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프로그램의 순서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